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에스라서가 마지막 장이죠.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9장과 10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의 스토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이방인의 자녀와 결혼했습니다.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에 빠졌다 그랬죠. 그래서 주저앉아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또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으면서 기가 막혀서 얼이 빠져있는 상태에 그냥 멍하니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은 이방 사람과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노해서 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합니까? 만약에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진노할 겁니다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감동적인 회개의 내용입니다. 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후회는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맹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보니까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여기 회개의 한자를 보면은 뉘우칠 회, 고칠 뭐냐 그러면 개예요. 고칠 개.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후에는요, 뒤후 뉘우칠 게, 뒤에 있었던 게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갖다가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침만 있었지 고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았지만은 가룟 유다는 뉘우침만 있었고 고침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다르죠. 후회는요, 여러 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한 번만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의 뜻이 뭐냐면 방향을 전환, 바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 쭉 계속 가게 되면은요,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목적지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방관을 뭐라고 하냐, 파이어 파이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이어 파이터, 불과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크라임 파이터라 그럽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크라임 파이터.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회개하라 그러면 crime fighter, 죄와 싸워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법이 그 사람을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죠. 감옥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그 안에 거기서 사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데 감옥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 후회를 많이 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15년, 20년 감옥 생활하다 보면요, 젊은 나이 감옥에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지요. 그분이 이제 만기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다시는 감옥 안 갈 것 같은데요,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두순 씨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이 52년생입니다.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개과천선한다고 해서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본에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요, 부흥에 갔다가 일본 가정집을 털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살면서요, 70이 넘는 나이에 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하면 회개가 방향 전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는요, 뉘우쳐로 끝나지 방향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방향을 전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 전환을 언제 합니까?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2절에 보니까요, 2차 귀환한 사람 중에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있습니다. 이 스가냐가 이방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많은 지도층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를 뽑고 수염을 뽑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가냐는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얘기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라. 잘못된 걸 지적해 줬습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이 스가냐가 내가 내 돈 주고 첩을 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그 에스라에게 핍박을 하거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에스라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에스라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단은요, 한번 회개하면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들도 다 용서해 준다 해서 회개를 안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죄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주기도문 하게 되면은 회개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해요. 한 번 제사함 받으면 그걸로 끝 그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의 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들,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 생활하지 못한 것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죄는요, 좋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요, 그걸 못 끊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그걸 끊습니다. 자, 첩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혈육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모든 회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끊으라 그랬더니 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는 것은요, 생각보다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자식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내를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자, 3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보십시오. 그리고 1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보십시오. 끊었다는 것입니다. 내보내기로 하고. 암에 걸리면은요, 처음에 치료가 뭐냐면 약으로 치료합니다. 안 되면은 방사선 치료하고요.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를 합니다. 이 항암 치료가 얼마나 독한지요. 참 힘듭니다. 머리가 다 빠집니다. 살이 쑥 빠집니다. 입안이 헙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정상세포까지 다 죽입니다. 왜 그러죠? 생명을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요, 3절과 19절에 보니까요, 아내와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죠?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요, 자녀들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대부분 보냐 그러면은요, 대부분 외모입니다. 스펙입니다. 어느 대학, 어느 직장, 연봉이 얼마고, 그 집 가정 형편은 어떻고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충족이 되면은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믿음이나 성품 이런 거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외모, 그것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나 직장, 대학, 연봉, 가정의 형편 이런 것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외모만 충족되면은요, 믿음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네가 하는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안 됩니다. 그건 부모로서의 무책임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배우자에 대한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넌 꼭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성품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관대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요, 그 교육을 시켜주고 기준을 말해주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면서 하면은요, 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도요, 영적 교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사람들은요, 외모나 스펙 같은 걸 잘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에스라가 충격을 받아서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뽑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스가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내가 행하리이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회개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장과 10장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스가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딸을, 아내를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대부분 외적인 것만 보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잘 교육해서 믿음을 보고 그들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봐서 정말 믿음의 가문이 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